과거 저희 부친께서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늘 병약한 모습으로 목회에 임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부친께서 아침에 이렇게 강례상에 올라갈 때면 항상 1시간 전에 꼭 식사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손잡이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례상에 올라갔는데 또 쓰러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조부께서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 부친을 자주 업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저희 부친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여러 번의 수술과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전주 예수병원은 그래도 호남 지역에서는 가장 큰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의료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부친께서 거기서 수술을 하실 때 그 수술 장면이 참 지금과는 좀 다르게 끔찍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병원에 간호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좀 듣게 되었는데 외국인 이 의사분이 이 아버지 수술할 때 몸의 장기를 막 끄집어내는데 그냥 손으로 막 끄집어내더랍니다. 그래서 바켓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바켓스에 몸에 있는 장기들을 거의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던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끔찍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저희 부친께서 얼마나 약을 많이 복용하신지 모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최소 한 20개에서 30개 이상의 약을 늘 복용하셔야만 했고 또 몸 안에 장기가 없어서 이 식사를 보통 사람들 같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더 드셔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몸 안에 위도 없고 소화 기능이 없어요.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자주 많이 하셔야만 했고 저희 아버님이 키가 172cm였는데 55kg 이상을 생전에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키는 크신데 그 당시 키로는 몸은 굉장히 왜소해서 항상 바지를 입으면 이 허리가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붙여진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20대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만 더 살으면 될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를 내다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는 그러고도 50년 이상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계속해서 이 병약한 상태로 50년 이상을 살면서도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정말 강했고 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바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저희 부친께서 바쁘게 또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정도입니다. 정말 제 기억으로는 부지런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하는데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물어볼 때마다 저희 부친께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에 수술해서 10년만 더 살아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무려 50년 이상을 더 사셨기에 무슨 후회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부친께서는 마지막 임종 때도 정확하게 그 임종 시간을 아셨어요. 그래서 임종 전에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만나보실 분들을 다 만나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저에게 오늘은 일찍 자라. 오늘은 일찍 자라. 내일부터 바쁠 거다. 사위를 불러라. 그래서 사위를 불러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일찍 자게 하고 그리고 천국 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부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사시는 동안 어렸을 때부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전부터 병약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약을 달고 사셨어요. 병원도 그렇게
병원에 많이 입원하고 수술하고 돌아가실 때마다 그렇게 많이 병원을 찾으시면서 약하게 사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은 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병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을까? 그때 저희 부친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하셨거든요. 이 말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건강과 관련해서 누가 여기서 병약한 분들이 내가 아프고 싶어서 또는 내가 몸에 어떤 질병을 처음부터 계획되고 태어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자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신 부모는 자녀의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는 인간관계도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에게서 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형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형편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할 때 바울답지 못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 바울다운 표현은 어떨까요? 바울다운 표현은 빌립보서 4장 1절 11절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어떤 형편이든지 이게 이 가운데는 비천함도 있고 궁핍함도 있고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다. 넉넉한 여유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은요, 바울의 대표적인 버전입니다. 바울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답지 못하다는 것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이 표현은 분명히 바울답지 못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바울다운 표현은 자족의 비밀을 알았다, 또는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뻐하십시오. 이게 바울다운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얼마나 그의 고난이 심했고 얼마나 눌림이 강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깊은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마치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아. 이 말은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고난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 부주의나 또는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예측할 수 없거나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자기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일까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전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영적인 부딪힘에 의해서 생긴 갈등으로 인한 고난이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쫓김 당하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자기가 돌에 맞아서 기절하고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버림당하는
그런 그 고난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몸이 병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몸이 병약했냐면 막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를 놓고 막 3번씩이나 기도할 정도로 몸에 병약함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안질 또는 간질로 인해서 고생했다는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까지 더하면 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봐도 그는 참 소망이 없었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해야만 했던 그 고난과 그 피로감을 생각하면 그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처럼 지금 그가 그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또 반전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반전되는 대목은 역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구나, 역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답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살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처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때는 다릅니다. 처음에 보면 본문에서 찬송하리로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 말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거거든요. 그가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9절 내용 끝부분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요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요 첫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확신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은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소망은 엘피스라는 그 헬라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엘피스라는 이 헬라 말의 뜻은 뭐냐면 강한 확신이에요. 강한 확신. 강한 확신. 이 강한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다고 하는 이 강한 확신, 이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이게 바로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이런 이 소망에 가득 찬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고난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을 향해 바울의 입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때 이 바라노라는 이 헬란 말은 엘피카멘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나를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것처럼 현재도 그리고 미래까지 포함해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킬 것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 바라노라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과거에 하나님은
자기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이 고난과 앞으로 당하게 될 미래의 고난까지 포함해서 경험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확신, 이게 뭐냐면 미래의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미래까지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동기부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긍정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은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없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까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표현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체험이 많고 은혜 체험이 많고 기도의 능력이 많고 그는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이거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의 능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초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이 옥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를 보내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던 것, 그건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폴전 목사님이 이제 그가 자주 쓰는 애화 가운데 하나가 자기 기도의 그 후원자들입니다. 이 스폴전 목사님은 굉장히 크게 목회에 쓰임을 받았던 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목회 비결을 물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그 사람들을 자기 교회 지하방으로 데려가요. 이 자기 교회 지하방에 가면 거기에 300명의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늘 스폴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목회의 비결은, 내 설교가 내가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쓰이는 비결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 300명의 이 기도하는 분들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이분들이 바로 교회의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일러실, 교회의 보일러를 역할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 그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탄의 이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의 기도만이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향력을 끼치고 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시고 자기에게 전심으로 기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과 시편 107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전심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한 자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능력 있게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믿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3절부터 11절까지 택한 것은 사실은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설교하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택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고난이라든지 환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근데 고난, 환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인데 위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만 있다고 말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우리가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이 갑절이 되고, 우리가 함께 환난을 받으면 그 환난이 한결 가볍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 영어 안에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고통받는 이웃, 또는 고통받는 미자립교회, 또는 고통받는 선교지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친절함이 필요하고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 작지만 작은 어떤 격려와 도움을 줄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받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어리다는 의미 속에는 영적인 미성숙함도 있고, 또는 가난함도 있고, 또는 병약함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돌보심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흘러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원래 암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이게 늘 자주 교회 다니시면서 만나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자주 만나고 서로 인사하면서 또 안부를 묻고 하시는데, 이게 자꾸 나오니까 마음이, 얼굴이 편치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정엄마가 참 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친정어머니가 그 딸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처럼 너무 힘들어하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만일 내가 낫게 되면 너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건데, 설령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도 천국 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딸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곁에서 믿음에 둔 어머니, 이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어머니를 둔 딸이 참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거예요. 또 이번에는 어머니 입장에서 암으로 고난받는 딸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랬던 그 어머니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라는 말을 쓴 거,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 공동체, 또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한국 사회와 또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이런 우리는 전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독불장군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건강한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 힘들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에게,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내 부주의로 생기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 그분이 부주의로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든지, 이거는 그 사람 실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주의로 또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알면서 우리가 반복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욥이 고난받을 때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잖아요. 요셉이 그가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종종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의 실수와 부주의로 생긴 고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유 없는 당하는 이 고난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예를 들어서 몸이 병약하다든지 또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자녀 문제라든지 또는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어떤 영적인 이런 부딪힘 당하는 이런 고난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물질을 믿지 마십시오. 권력을 믿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난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만.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 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만을 썼다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거는 딱 영어로 얘기하면 just only God, 한 분이잖아요. 한 분만 내가 의지하겠다는 이런 그 강한 믿음과 이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 아름다운 이 건강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몸이 건강하다,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물질이 있다,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한 대로 쓰임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약하더라도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조금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작은 예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한 대로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높아지고 합니다. 자기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 사랑에,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서로 위로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봉사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공동체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희망을 주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이제 한국 사회가 다시 확산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4단계 거의 통행금지 수준까지 가는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저 역시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일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까, 그걸 예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특별히 병약하신 분들, 얼마나 그 몸도 약한데 의료 혜택을 당한다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면회도 또 못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 얼마나 클 것이며, 또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 건가. 그 힘든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 힘든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제가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한 주 내내 참 묵상하고 제가 즐겨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너무 마음에 와닿던 것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부르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환난을 보고 계시니, 주님이 환난을 보고 계신다면 내가 깊은 바다라도 반석처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불어오는, 닥치는 이 거친 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시는 분, 주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살피시는 분,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어떤 인생의 환난과 폭풍우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 가운데 반석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 반석이 되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지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영광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놓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안 보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어떤 거친 파도가 바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석 위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넘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으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것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